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로마서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새벽 설교를 무엇을 할까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끝에 사도행전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되살아나고 내 안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성령님이 되살아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광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 이 우리의 교회 같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뒤에 그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과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또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무서운 로마 황제의 탄압과 죽음의 압박과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행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로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맨 머리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름인데 데오빌로의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흔정한 형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인 것입니다. 의사인 루가가 자신이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해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는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징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고 또 세상에서 조금 그 약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또 여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마태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보았던 예수님에 비해서 특별히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제2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서 달려서 죽으셨던 그 치욕의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인류의 구원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적어도 7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임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사도들이 임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선교에 나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증거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예수님 주신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또한 행동하면서 말씀을 성취하여 나가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정말로 붙잡히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치욕과 수치와 절망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패배와 수치와 절망을 잊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남아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성천하셨던 그 기억을 잘 간직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분하고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성령님은 반드시 큰 감격과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슬픔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슬픔과 고난과 시험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참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영광과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너희에게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지만 우리 성령 충만은 앞으로 우리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내 대신 사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살고 내 대신 예수님의 그때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의 그 초창기 그 초대교회에 한국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의 기적 성령 세례의 불이 혀처럼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난 뒤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며 내 안에 너희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모두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능력을 입고 전도 사역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건을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모두들 다들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이 뜨겁게 임재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다면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이 뜨겁게 내 안에서 임재하시기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도행전적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열두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고난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자를 철저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역시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온갖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도 역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초기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용감히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아져서 세상 끝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신년 초부터 사도행전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가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장난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